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니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대장부같이 되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한다. 비극 중에 비극이야. 자, 법궤를 제일 처음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법궤 이동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임하냐 축복이 임하냐가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우리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교훈이 있어요. 네. 자,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죠. 법궤를.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가나안 이제 그 지경 들어가기 바로 직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단강이 이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앞서 건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간 곳이 처음에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 했습니까? 여기서 진을 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했잖아. 요단강 치기, 여리고성 치기 전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면 성막에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실로에 있잖아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랬잖아. 실로. 그럼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이야.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 엄마가 여기 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도 뭐냐면 제사장이니까. 자, 그런데 이 실로에서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전쟁터가 어딘가 봤더니 에벤에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3,000명이나 죽은 거야. 응?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저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한테 크게 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어? 우리를 이렇게 이 패하게 했다고 원망을 하는 거야. 지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응?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자기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이런 일을 왜 나만 겪게 하냐고 막 이러고 원망을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메우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걸 왜 전쟁터로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이들은 이 언약궤를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야. 이용하는 짓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가서 어떻게 갔어요?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도요. 전에 없던 일이래잖아 이게.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전쟁터로 가지고 와. 그리고 이들도 알아. 이 신은 애굽의 뭐예요? 애굽을 친 신이래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는데 블레셋 장군이 자기 군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가 저 시부리 사람들처럼 애굽의 종이 되고 싶냐? 우리가 지면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자? 싸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힘있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대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3,000명이 죽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얘 죽은 거예요. 대패를 한 거죠. 근데 설상가상 목까지 뺏겼어요. 네. 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나라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자, 자 5장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 어디요? 다곤. 아스돗. 아스돗에 얘네들 신이 있었나 봐요. 다곤 신.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에다가 당당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와의 이 신 하나님을 어떻게 궤를 거기다 놓은 거야. 너무 자신 있게. 이제 자기네들은 뭐해? 신을 뺏었으니까 막 힘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이제 더한 거 아니야. 그것도 힘 있는 신인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 옆에다 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웬걸 아침에 봤더니 넘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연으로 됐나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동강 났네. 머리도 동강, 팔도 동강, 몸뚱이만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게 원래 여호와의 신 그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는 그 궤를 또 옮겼지요. 예. 근데다가 그들이 거기 아스돗에 그것만 끊어진 게 아니고 아스돗 사람들한테 독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아스돗 사람이 어디로 보내냐면 자 8절 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기자고? 가드로 옮기자고 그랬어요. 가드. 근데 가드에는 더 엄청난 독점이 또 있다. 예. 그래가지고 자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에그론. 아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침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 아스돗 사람, 가드 사람들이 막 독종으로 재앙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런 재앙을 주는 이 괴가 자기네 지방으로 왔으니 어떻겠어?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 언약궤를 우리한테로 가지고 왔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데 이때에 11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그랬어요. 예? 12절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이 부르짖음에 하늘이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한 거야. 이게 언약궤 때문이다. 이게 여호와의 그 언약궤 때문에 이 분이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로 원래 있던 곳으로 이 유다 땅으로 보내자.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옮기는 데마다 다 저렇게 재앙이 오고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을 고통당하고 죽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성읍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왜 자기네들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어디로 보내기로? 이제 유다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6장 가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있었어요. 많이도 있었어요. 7달. 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복술자들과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본처에 보내려면 속건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병도 낫고 그 하나님의 그 이 재앙의 그 손에서 놓여난다 그런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들여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속건제를 삼겠냐 물어봤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금독정 5하고 금지 5마리를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이거를 그 보내자. 그것도 이 새 수레를 또 끌고 갈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 배지 못한 전나는 새끼 난 암소 2마리를 끌고 가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왜 금종 5마리, 금독종 5마리, 금지 5마리냐? 그거는 그 방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그 이게 한 왕이
그 블레셋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5방백으로 다섯 그 성읍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스돗, 가드, 에그로 이게 다 뭐예요? 가사 뭐 이렇게 그 다 5개의 그 성읍으로 돼 있는데 그 성읍 이 성읍마다 다 지도자가 있어요. 그걸 방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5방백을 대표하는 5개씩 금독정 5마리, 금지 5마리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 멍에 한 번 내지 못한 암송아지 그리고 새끼나 젖나는 암소를 이제 끌고 가게 했어요. 근데 이 방백들이 그 소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그 유다 땅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암소가 가는데. 자, 볼게요. 자, 9절입니다. 보아서 개가 그 본 지경으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그 금지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느니라. 여기 대로는 큰 길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그 메실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뭐라 그랬냐면 그 정직자의 길, 또 남은 자가 돌아오는 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대로의 뜻이. 자, 그런데 이 암소가 SMS가 그 변방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 여기로 이제 보내는 거야, 이 언약궤를. 자, 그런데 이 암소가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는데 그 왜 울겠어요? 이제 새끼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들이 울 거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우는데도 뒤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울면서도 절대로 옆이나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지. 그리고 이 암소는 자기들이 죽을 줄을 알아요. 이거 가면 있잖아요. 제물로 드려지시는 압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소가 끌려갈 때요. 진짜 울어요.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 건지.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다른 울음소리죠. 안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뒤 한번 안다라고. 말 못하는 짐승도 뭐예요? 실치지 않아.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희생의 길로 묵묵히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더니 막 이 유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언약궤를 들여놓을 장소가 없어서 이 바탕 가운데다 그거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그게 너무 호기심이 나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 이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절대로 언약궤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가르쳐 줬던데. 근데 그들이 호기심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70명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워. 70명이나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 보고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고 여기서 20년을 있었어요. 20. 사울이 왕이 됐는데 20년 동안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이 사울 왕이 왕이 됐으면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언약궤부터 찾아야죠. 무슨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은 얼마나 악했으면 여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기련에 언약궤가 있는. 자, 그런데 20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하 6장 6장은 다윗 왕이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귀한 여아림에 가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죽냐면 제사장 우사가 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6장 이전에 그 다윗이 어떤 일부터 하냐면 이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 둬야 되거든. 예루살렘.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 그 옛날로 말하자면 여부수예요. 그래서 여부수는 그 뭐냐면 이방인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이방인 사람인 그 여부수 족속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그들은 거기가 요새야. 그리고 거기에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왕이 되면서 다윗 왕이 되면서 다윗은 오로지 생각이 뭐냐면 그 법궤를 둘 성전 짓는 게 그의 꿈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여부수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먼저 자기 성을 지었어요. 그곳에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예루살렘. 그 전에는 거기가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 거기가 살렘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여부수 족속이 거기 점령하고 살면서 이름이 여부수였는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름을 다시 뭘로 바꿨다? 예루살렘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머무는 성을 거기다 지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냐면 다윗성으로 가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으로 올라가면서 그 통일 왕이 됐을 때 유대 지방에서 헤브론에서 7년을 그 남쪽 유다의 그 지파에만 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7년 후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일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정복.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옮기는 일에
이 다윗은 그 옮기는 일의 지식이 어떻게 했어요? 없었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옮기는 그 방법처럼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하려고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막 군사들을 막 3만 명을 준비하고 왜 또 그거 저기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 적군이 또 쳐들어올까봐 그렇게 3만 명을 준비해서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간 거예요. 여기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기럇 여아림에 거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레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누가 맡아야 되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맡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송아지가 이 수레를 끄니까 이 이제 법궤를 거기다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송아지가 들뛴 거야. 들뛰면은 이게 막 뒤집힐 거 아니에요. 이게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거를 우사가 이걸 딱 손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자마자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즉사를 하니까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거잖아, 자기는. 그렇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치셨냐? 어떻게 저기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었냐? 그것도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기서 얼마 안 되는 어디로 그가 이 언약궤를 보냈냐면 오벳 에돔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오벳 에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아니 그거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송아지가 들뛰는데 그거 붙잡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이런 일들이 많이 뭐예요? 의문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매라? 제사장. 반드시 제사장이 매라. 그것도 수레에 거기다가 이 끌고 가면 안 되고 어깨에다 매라. 그래서 이 채가 있는 거야 이게. 이 채가. 그러면 이 제사장이면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왕이 이 수레를 끌고 왔을 때 자기 제사장들 있잖아. 여기에다 끌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메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했었어야 되잖아. 그렇죠. 직원을 안 했어. 응? 근데 그것도 죄지만 그는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언의 신에 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감히 뭘 만졌어요? 법궤를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뭐 잔인하다 하나님은 뭐 무자비하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어떻게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야 다윗이. 저기 오베데돔 집이 저주를 받나? 어떻게 되나? 했는데 소문이 파다한 거야. 오베데돔 집에 막 복이 넘쳤다고. 복이 넘쳐서 정말 이게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싣고 오는데 그때는 이제 수레를 가져간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그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 몇 발자국 갈 때마다 거기서 뭐해 찬양하고 또 5발자국 가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그 이 뭐예요? 법궤를 이제 그 메고 왔잖아요. 너무 법궤가 자기 성으로 가져오는 게 기뻐가지고 막 너무 들뛰다가 막 이게 막 이 펄렁거려가지고 응? 이제 허벅지가 보이고 이거를 이제 그 누가 미갈이 사울의 왔어요. 딸 미갈이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게 자기 꿈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성전 짓는 데다 다 내놨잖아요. 다윗은 그런 왕. 그래서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인 사람으로 따로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오벳에돔. 오벳에돔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기 갈 곳으로 안착을 한 거예요. 자, 이 경로를 보면 이게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구속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 지금 이거 누가 인도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사는 여기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법궤를 함부로 그걸 만져서 이거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무시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오벳에돔 집에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오벳에돔에 있는 이 자손들은, 이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벳에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응? 한번 볼게요. 법궤를 소중히 그 여기고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았나. 역대상 26장 볼게요. 역대상 26장. 이거 보고 마칠게요. 이게 오늘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때 오벳에돔 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똑같은 법궤인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자, 26장 4절입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이 오벳에돔의 아들이 용사자,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됐대요. 그 다음에 7절 스마아야 이 아들들은 오도니아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래요. 이 손주들이.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고. 다 능력 있는 자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뭘 통해서? 법궤를 법궤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웃사는 바로 처참하게 죽었고 오베데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자손손에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궤 경로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